요즘 얼마나 웃으십니까? 아마 웃을 일이 별로 없어서 웃을 기회를 만나야 되는 순간을 자꾸 사모하며 지내실 터인데, 제가 우연히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으셔도 됩니다. 직업에 따라 웃음소리가 틀리다는 거 아셔요? 영어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영어만 아시면 돼요. 예, 내 웃음소리가 어디에 속하나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요리사들은 어떻게 웃는 줄 아십니까? 요리사들의 웃음소리 쿡쿡쿡 웃는다는 거예요. 요리사를 쿡이라고 그러잖아요. 쿠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쿡쿡쿡쿡 웃는다는 거예요. 그럼 축구 선수는 어떻게 웃겠습니까? 킥킥킥킥 하고 웃는다는 거죠. 예. 그러면 수사반장은 어떻게 웃겠습니까? 후후후후. 예,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범인이냐? 예, 그렇게 웃는다는 거예요. 애들은 어떻게 웃겠습니까? 키드. 예? 키드가 어린이잖아요. 그래서 키드 이렇게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듯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웃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웃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색깔이 보인다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자, 그리스도인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잘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정형화된 색깔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는 데는 교회의 비상식적이고 광적인 신앙 행태나 또는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는 식의 이 요행적인 신앙, 또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는 식의 현실적 신앙 행태들이 일조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왜곡된 신앙 행태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변화하고 오셨습니까? 아니, 앞으로도 변화할 기대가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에게서나 다른 신앙인들에게서 이 변화를 볼 수 없는 실망감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세대는 더더욱더 그런 부분에 민감하여서 그래서 교회에 실망을 가지고 교회를 등지는 인생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나 노력으로 달성되는 그 결과로서의 변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삶의 혁명입니다. 그것은 어느새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낯설어지는 인식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기 변화를 멀리하거나 외면할 때 우리의 신앙은 광적이 되거나 아니면 요행을 믿거나 아니면 탈현실화되는 어리석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불신앙자들과 다를 바 없는 옛사람에 머물러 살게 되어집니다. 그건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세월이 얼만데라는 것만 꼽지 마시고요. 그 세월에 걸맞는 변화의 역사가 나의 인격과 삶 속에 아름답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자연스러운 삶의 혁명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과연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초와 터전으로 삼을 것과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또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뿌리와 주인으로 삼으라 권면하는 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본문 안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주로 받음으로부터 바울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이 복음의 정체성이에요. 복음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의 그 나의 정체성을 내가 제대로 알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정체성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복음의 정체성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삶의 뿌리와 터전으로 삼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 영부림치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의 정체성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여러분 그 앞에 1장 10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게 복음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서 이루는 변화예요. 네? 여러분 그대로 살고 계셔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신앙. 이게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건강한 크리스찬의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복음의 정체성 안에서 교회와 성도는 그에 합한 삶으로 초대를 받아요.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곧 삶의 변화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지닌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변화된 삶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아니, 내가 속한 이 신앙 공동체,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바울을 통해 교회는 온전한 삶으로 향하는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을 가보십시다. 9절 10절에 보시면 주님은 바울을 통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자, 여기서 두 가지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완전하신 신성이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깃들여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어떤 권세보다 더 높으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걸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적당히 한쪽 다리만 걸쳐놓고 계시는 게 아니라 거기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자, 하나님이 그 안에 가득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공동체가 하나가 됨으로써 유한하고 연약한 공동체가 그 주님의 온전하심 안에서 온전한 삶으로 인도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하나임을 나타내는 표지는 그리스도의 할례, 다시 말해서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12절을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근본에는 우리 어른들 세례는 없고 우리 아동 세례가 이제 우리 총회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그 아동 세례가 금년에 3명 있어요. 지금 문답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부활주일에 근본 세례식에는 우리 교회 최초의 아동 세례가 베풀어질 거예요. 아직 어린 나이이지만 그들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한 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례받은 공동체로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닌 삼위 하나님의 은총의 능력 안에서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제가 세례 문답 때도 세례 공부할 때마다 여러 번 이 부분들을 강조해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나 베드로후서 3장 21절이나 끊임없이 세례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건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그 안에 사라지는 삶이 세례교인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도 보면 세례받지 않은 분들이 한 사람도 거의 없어요. 자,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 그 안에 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신성으로 말미암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권세들과 하나가 아니에요. 참되신 권위,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신 권세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들로 그 은총 안에서 온전한 삶으로 이끌림 바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면서 또다시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참되고 마땅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할 거룩한 의무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그리스도인 말고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목표로 하는 날마다의 변화를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 교회는 자유한 삶으로 향하는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삶으로만 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유한 삶으로 향하는 공동체다. 여러분, 그 뒤에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 우리는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법조문으로 인해 우리를 억어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율법의 정죄를 당하심으로 통하여 이 율법으로 정죄당하고 얽매여진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군에 간 아이들, 우리 교회가 올해 1월 달에 아이들이 3명이나 군대를 갔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꼽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앞으로 한 달 남짓 되면은 100일이 되거든요. 그 100일 휴가를 막 꼽을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휴가 끝나고 들어가면 또 다음번 휴가를 꼽을 거예요. 아이들이 왜 휴가가 좋아요? 군에 간 아이들이 휴가가 좋은 이유는 잠깐이라도 그 속박된 군 생활 안에서 자유할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자고 싶을 때 자고, 깨고 싶을 때 깨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을 때 먹는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휴가를 열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휴가가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뭐 며칠, 손가락 안에 꼽을 날들이 되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뭐 10일, 15일, 뭐 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날 동안의 자유예요. 그런데도 그 자유를 열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율법의 조항에 대해 지고 있는 이 빈 문서를 완전히 무효화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조항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권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정하신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최종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은 새롭고 복된 삶을 누리는 자유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죄에 대하여 자유인이에요. 우리를 억어하는 율법에 대하여 자유인이에요. 코로나 같은 이 별것 아닌 이런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이들의 시선 때문에 믿음 생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행함에 따르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신음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행위의 결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판단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선언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법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육신의 법이나 율법에 묶인 자들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세상적, 세속적 법에 매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불법이나 비진리에 매여서는 더더욱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법을 따라서 자유를 획득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 스스로의 이 감동을 따라 자유롭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유인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5장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천국 시민의 법이다. 누가 얘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인으로서 살 신앙의 진리들을 이 산상수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거룩한 자유인으로서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건강한 은혜를 누리며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주님은 바울을 통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송축하는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을 가보십시다. 거기 보면 마지막으로 바울을 통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선언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권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자기들이 이긴 줄로 알았어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그랬고요. 율법사들이 그랬고요. 로마 군병들이 그랬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겨먹은 줄로, 무엇보다 사단의 역사가 예수님을 이겨먹은 줄로 그들은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이기신 그 사망의 권세는 실제적인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알고 있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이 부리는 권세입니다. 바울은 그 권세의 실체들에 대해서 오늘 이 앞에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타락하고 불의한 세상 권세들과 맞대응하셨고요. 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그들의 힘 앞에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 베드로는 권세들 앞에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게 되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말을 따르는 게 맞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맞느냐. 그는 담대하게 목숨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세상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언제나 세상의 권세들과 맞대응해야 함을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은 개인의 내면을 성찰케 하는 말씀이면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을 얽어매고 결정하는 불의하고 교만한 세상 권세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을 때 그 이김은 세속적인 모든 권세를 이긴 이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권세를 이겼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어리석음으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그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권세 아래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세속적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모든 보이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상 권세를 이기심은 그들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기독교의 태동 초기에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세력이 누구예요? 로마예요, 로마. 가장 강력한 세상 권세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그 세상 권세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적 역사를 위해 이용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 권세들의 엄포와 협박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세상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매 주일 주님의 날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모이는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의 이 승리를 송축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좀 힘있게 하셔요.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송 안에는 바로 주님의 승리를 송축하는 은혜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저는 힘없이 찬송하는, 신용으로 찬송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찬송 안에 주님의 승리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선포하고 송축하는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감격되어지는데 어떻게 이 찬양을 신용으로, 립싱크로 하고 신용으로 하고 마스크 안에서 감춰진 채 하고 있는가? 비록 마스크를 쓰고 할 수밖에 없는 찬양일지라도, 많이 제한되는 찬양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송축하는 이 찬양을 힘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거짓의 힘을 이겼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가 불의함을 굴복시켰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가 모든 교만과 무자비한 권세를 정복했음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믿고 섬기는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무례하지 아니하고
거짓의 종노릇하지 아니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례한 게 제일 화가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 참된 것을 말하고 마땅한 말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승리의 깃발을 마음껏 휘날리면서 승리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배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정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간절한 고대 속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삶의 역사, 승리의 행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덜덜 떨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좀 담대하게, 예?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아니 어느 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마음을 준비하고 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맞습니까?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주님을 최고의 권위로 우리는 믿고 살아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진리는 우리의 삶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새롭게 인식하고 깨닫게 되어질 때 어느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은총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를 주로 받았다 하는 이 아주 중대한 중심을 우리가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온전한 삶을 향하는 자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자유한 신앙 백성들이에요.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음을 송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좀 더 의연하게 진리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받은 그 믿음의 사람답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이 십자가 승리의 삶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 예수 믿지? 너 교회 다니지?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거룩한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행복한 은혜가 더 넘치시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은혜로 사는 저희들입니다. 그 은혜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큰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 제대로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고 어리석게 세속적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충만하게 계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며 아름답게 살아갈 주님의 자유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